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서로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기를,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항상 잘 되고 항상 이렇게 꽃길만 걸었던 삶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창기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문제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무명의 한 소년으로, 한 청년으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이 소년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면서 이 전투에 임하였을 때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며 의지하는 다윗이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고 또 누릴 수 없었던, 또 꿈꾸지 못했던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의지할 때 반드시 내 능력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또 골리앗과의 전투를 이기고 또 무명의 청년에서 나라의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곧바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 도망자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본인을 이렇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또 그 기회마저도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는 것,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를 꿈꾸고 반역하던 시기에 또 피난길에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내용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인생에 꼬여버린 모든 실타래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할 때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렇게 도망할 때 다윗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또 조롱을 하는 겁니다.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계속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였던지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처단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고 그 일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대답하는 것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원수 갚는 것마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난처한 상황, 또 배신당하는 상황, 또 결핍의 상황, 또 상실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리고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only가 되겠고 only God,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 계속해서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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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 고백의 내용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고백할 때 영어로 이렇게 wa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이 조급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테니까 너희는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도 에무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믿음의 원어 에무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기다리고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면서 버티고 기다리면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오늘 본문의 압살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다윗이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토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하나님 될 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붙잡으며 버티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만 그의 마음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바라라 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서로 분류되는 이 욥기 말씀에 보시면 욥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욥이 불평불만할 때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하는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이 악이 머리 끝까지 차오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놀랍게도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을 옳게 여기시고 또 욥을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이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내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쏟아내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아십니까?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9988234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9988238이라고 합니다. 뭐냐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게 9988238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또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김은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겨울에 후 불면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의지할 바가 되지 않고 또 잠깐의 순간이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올림픽 가운데 막 이렇게 기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니까 레슬링 종목에서 이 130kg 이상 체급이 되는 이 레슬링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올림픽을 5연패했다고 합니다. 5연패가 이 5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쿠바의 어떤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5번 우승을 확정한 후에 어떤 우승 세레모니를 하냐니까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 레슬링 경기장 위에다가 착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상상하면 좀 약간 감동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라는 의미로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서 경기장 위에 탁 올려두는 겁니다.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보면서 약간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운동선수가 그렇지만 다 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끝이 있고 운동선수의 이 생명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도 금세 한계가 오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 인생은 입김과 같고 또 인생은 속임수와 같아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은 의지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라는 사람, 황제가 될 뻔했는데 부하들이 배신하여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충직한 부하였던 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또 이렇게 후대에 첨가되기는 했지만 카이사르가 남긴 말로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가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동양은 어떻습니까? 초안지에 보니까 유방의 유능한 부하였던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을 너무나 잘해서 전쟁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유방이 한신을 통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는데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보니까 이 한신이 잠재적 위험 요소처럼 보여서 이 유방이 한신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우리 초안지 가운데 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속임수이고 또 우리 인생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결말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처량한 신세에 빠져서 도망자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식도 내 맘 같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직장에서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실 때 자녀들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좀 노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명절에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세빈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아버지와 함께 살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결혼해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시 물어보시기를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중에 아프고 나이 들어서 아프고 병약해지고 요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도 아버지와 함께 살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더랬습니다. 지금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상상이 저의 대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자녀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또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재물, 또 포악, 탈취한 것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하여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가 곡간을 하나 더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다, 이 즐거워하면서 결심하고 또 곡간을 하나 더 짓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 어리석은 자고 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재물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